예? 자, 이게 뭐냐면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남이 부처님의 말씀 권위 아니면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신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덕이 부처의 권위를 빌리고 부처의 이것도 빌리고 부처의 경전의 형식도 빌리고 전통의 개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토대를 배경으로 입혀서 위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경전을 유포한 거죠, 사실상. 이것이 이제 중국 불교의 한 시대를 이루었어요. 이게 언제냐? 선불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 어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권위불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불교 시대를 타파시킨 게 누구냐? 선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전통과 권위, 가식의 문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설법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어록을 만들어요. 어록을 만들면서 어록은 사람이 하는 설법의 말을 사람이 기록했죠. 그죠? 여기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권위 빌릴 필요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로 부처님 모시는 법당도 안 모시고 이제 불전도 안 모시고 법당에서 바로 설법하고 제자들이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해서 어록을 만들었다. 여기서 저 선생들의 안목이 부처 이상의 지혜와 안목이 방편법문이 뛰어났고 그것을 신뢰하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의 시대를 열어줬어요. 이 중국 불교에나 아니면은 중국의 역사상에서 선불교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요, 단순한 종교 문화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개혁의 문화의 역사를 열어줘요. 엄청난 변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같이 맥을 이룬 것이 한유, 유정원, 이고 이런 사람들이 당송 팔대가들이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에 같이 주목을 해. 그래서 인간의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의 혁신자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선성들입니다. 그래서 권위시대부터 완전히 탈피하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설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경전보다도 차원이 높은 어록의 법문의 시대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록의 시대를 열어주면서 선불교가 중국의 새로운 인도 불교의 모든 허상과 권위나 이런 것을 싹 탈피해버립니다. 중국인들이 새로운 인간의 시대의 종교 문화를 펼쳤죠. 이것이 이제 조사선의 시대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 쪽에 한번 조금 의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빼요? 네, 쉬었다. 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좀 정리했으니까 천천히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돼야 되는데, 여기 아까 보면 참선은 뭐니까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참선 수행. 이게 참선 수행은 사유고, 그래서 정법 사유라. 이게 뭐냐? 정법 사유의 내용은 뭐겠어요? 언어죠, 언어. 언어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사유하면 망념의 언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 사유를 하게 하는 언어는 무엇이냐? 방편법문이에요. 우리가 중생의 언어는 사유할 필요가 없어요. 중생의 언어는. 그러면은 방편법문의 언어는 열애, 아까 진제, 진여, 극성, 방편법문의 언어는 사유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사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사유하는 언어는 경전과 어록이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는 방편법문, 어록에서 설하는 방편법문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분별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사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힘의 자신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를 살게 하게 하고, 그 지혜로 시절 인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벌이 하와중생이 이루어지는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의 법문을 사유하는 힘이, 자,
범부는 정법 사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다 보니까 정법 사유가 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중생심의 망념으로 사유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성의 수행자는 무엇이냐 하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비슷해. 이게 산사각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공은 돼. 아공은.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의 기본에 아라한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살적이지. 살적. 예? 전부 다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기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중생의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이니까 번뇌 망념의 도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청정선이 되는 거예요. 청정선. 그 다음에 번뇌 망념이 다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경지가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중생의 번거로운 것을 떠나서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세간의 시끄러운 걸 떠나서 나무 밑에 고요한 데서 가게 되고 항상 어떤 상태냐? 자선의 아란야 같은 데서 차분히 앉아 자선하고 있는. 이게 청정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정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가 비슷한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병이 되느냐? 법견이 되는 거야. 법견이. 법견이라고 그래. 깨달음의 경지, 청정한 경지에 빠지고 고요한 경지에 빠지고 자선하고 있는 모양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해. 자유를 잃어버려.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이룬 그 경지에서 자기가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뭐냐 하면은 법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야. 법공. 이게 바로 소성선의 입장에서는 안목이 요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자신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불지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선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소성은 성불하지 못한다. 왜냐? 정상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가 발심을 해서 초발심으로서 발심 수행해야 되는데 발심 수행을 안 하거든. 자기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자만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배척하는데 자기가 정작 발심을 못하기 때문에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썩은 종자다. 썩은 종, 폐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소성불교, 대성불교에서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화경, 융화경, 금강경, 대성경전에서 소성불교를 전부 다 비판한 이유가 이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서는 보살입니다. 보살. 십지보살. 십지보살은 법신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를 이룬다는 것은 이건 방편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불태전이라고 쓰죠. 그죠? 불태전의 경지를 이뤘다 하는 것은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아공의 경지를 이뤘다 하면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대십지보살은 아공, 법공을 이루었어요. 이 법공은 무엇이냐 하면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일체 번뇌 망념을 다 소멸했지만은 소멸한 근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번뇌 망념을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이성의 수행자가. 그래서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 망념을 없애고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은 동시에 수행해야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발심 정각이라는 말 쓰죠. 초발심이 발보리심과 동시에 정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공이라고 하고 하는데 정각에서 자신이 정각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착각이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각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살아야만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성불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선정.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발심도 중요하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이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대성기에서도 지관을 하나로 합칩니다. 합치는데 지관이 합쳐진 경기는 지혜의 수행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에다 초점을 둬요. 아시겠죠? 지는 무엇이냐? 발심의 의미를 두밖에 안 돼. 발심의 의미를 두지만 발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때 지관, 선정과 지혜가 불이일체로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십지보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수행자와 십지보살의 차이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사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게 수분이에요. 완전한 경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 그래서 수분이라고. 그래서 열애의 경지는 최상승선을 열애진 구경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는 바로 방편의 지혜를 원만하게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법자는 누굽니까? 제불열애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설법한 것은 원만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 설법을 경전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열애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도 하고 수연성이라고 하는데 일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우애자재하게, 그래서 원엄설법이라고 하고 일엄설법이라고 하고 이런 법문들 들어봤죠? 네. 이것이 바로 원만하게 일체 중생에게 모두 방편의 지혜를 설하는 법문을 제시하는 것을 자기 시절인연의 일대사로 하고 본분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자기 원력이고 자기 본분사이고 일대사인데 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펼치고 원만하게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 최상승선이. 자, 이게 뭐냐 하면요. 공, 불공의 도리입니다. 진공묘유의 그거를 완전하게 정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서는 다른 말로 한다면 능각경에 자각성지요 이런 말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죠. 그죠? 성지요. 성스러운 방편의 지혜를 이루므로 해서 자기 본분사를 자각성지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발심 수행에서 자각을 이룬과 동시에 성스러운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런 경지를 자각성지를 열애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요 자기 본분사 일대사 원력행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불의 설법의 특징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자, 이런 경기가 바로 여법이라고 써요. 여법, 여실. 자, 전부 다 여법, 여실을 바로 열애,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 때문에 제불의 경지를. 자, 이게 대성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경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생들은 자, 여기에서 왜 조사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책에 쓴 게 쓰나지 싶은데 인도 불교의 특징은 내가 법의 종교라고 그랬죠? 법의 종교입니다. 이게 법이 진여법입니다. 진여법.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진여자연입니다. 진여자연. 우리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진여자연의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진성, 자성, 불성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진여자성이 부족하고 있는 모든 무궁무진한 제불열애의 공덕의 능력을 우리가 방편의 지혜로서 뽑아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모든 존재가 부족하고 지니고 있는 그 열애장의 창고를 자신이 안목으로 끌어내서 그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 점이 어떻게 이 제법실상의 법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내가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인가. 이걸 바로 불교에서는 내가 그 법을 배우고 익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리냐. 제불열애의 설법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들의 설법, 제불열애의 설법, 방편법문의 설법을 통해서 이 제법실상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힘을, 방편의 지혜를 제불열애의 설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학위시설이죠. 그래서 배워서 나도 제불열애와 같은 방편법문의 방편의 지혜를 수학하고 익히고 참고해서 나도 방편의 지혜로 제불열애의 경지의 지혜로운 생명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여기에서 방편법문을 수행하는 힘에서 내가 그걸 갖추는데 중국 조사선들은요. 방편법문을 자기의 도의 삶으로서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법과 도의 차이라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죠. 이건 법수라고 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요, 논리 체계에 맞는 방편 법문을 설해놨어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무법 가설이라든가 일체의 현성을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불공의 논리입니다. 진공 묘유의 법문을 해요. 그래서 무위라든가 무루라든가 공이라든가 하는 것은 진여자성을 말하고 진여자성의 지혜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힘을 펼치는 것. 이게 바로 법의 논리로서 법문을 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편법문, 다른 말 한다면 불이법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에요. 중생의 문은 어떻습니까? 차별의 문이죠. 그죠? 근데 방편의 문은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의 문을 설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법문은 수행하고 사유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은 방편의 법문은 이 불의의 법문의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지 않으면 내가 불의 법문, 방편의 법문을 내가 본분사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참선 수행하고 사유하고 그 지혜를 내가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제불의 설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중국 선생들은 자, 여기서 도라고 말씀했죠. 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생활이죠.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와 중국의 선생들의 평상심이 도라든가 무심이 도라든가 이런 말로서 도의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경전에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형식은 딱 틀에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형식과 틀이요. 딱 틀에 짜여져 있어요. 이게 논리 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틀에 짜여진 그 법문의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이루게 하는 힘이 좀 부족해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언어에 뛰어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노장자 사상에 갖고 있는 언어 체계가 풍부하고 또 이러한 도의 문화, 생활의 문화를 전개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논리체계의 형식과 틀의 언어가 중국인들에게는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나 한계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언어체계를 가지고 이 논리를 자신네들의 뛰어난 언어체계로서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하고 방편의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넉넉 풍부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역사, 노장자, 중국의 뭐 고전 이런 것을 전부 다 끌어 당겨서 자신들의 도예 문화의 언어 체계로 전부 다 새롭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언어를 읽어보면 중국의 고전을 읽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고전하고 언어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이 돼요. 나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심을 했었는데, 자, 그 해답이 무엇이냐? 잠시 그 길에 경과하면서 그 하나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지, 그 구경하는 입장은 안목으로 구경하는 거예요. 그 언어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불교에도 방편 법문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쓰지만 방편 법문의 언어를 의식하거나 대상으로 두고 있거나 분별하거나 일체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언어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장자, 중국의 고전의 역사의 모든 언어를 선생들이 무궁무진하게 끌어당겨서 쓰더라도 그 언어를 방편의 지혜로서 제시해서 쓸 뿐이지 언어를 대상으로 두지 않거나 의식하거나 언어를 분별하게 하는 언어로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록에 보는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언어의 형식과 틀이 중국 선성들에 의해 가지고 도의 문화, 생활의 언어 문화로서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힘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유자재하게 펼치게 만들어져요. 이 점이 중국 선의 사상적인 그 넓이라든가 깊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전의 형식은 조금 여러분들 대성불 경전 보시면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방편 법문, 방편 법문은요 법의 체계에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모든 경전이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진여법, 칠상법이 다 방편 법문 체계로 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나누어서 정리해 보면은 방편 법문. 자, 각자가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된 진여법을 깨닫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우빠야라고 합니다. 우빠야. 우빠야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방편 언어를 사유해서 방편 언어를 사유했을 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진여 본심을 깨닫게 돼요. 이 때문에 방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깨달음으로 진실된 지혜가 작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편 수행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연법문입니다. 인연법문. 그 다음에 비유법문. 그래서 인연, 방편, 비유 이 세 가지 법문이 중심의 경전의 형식인데, 인연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보살에서 이렇게 수행해서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려서 이번에 금세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이게 과거의 석가 보살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등장하기까지의 과거 인연의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과거의 석가가 금생의 몸을 다시 받아서 석가를 부처님 태어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것은 인연 법문으로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념으로 시간을 규결시키는 그런 법문을 설하는 것이 일념적시 무량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시간과 공간이 방편의 언어로서는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두면은 내가 시간과 공간의 대상 경계에 속박됩니다. 초월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유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비유법문이 있어요. 인도인들이 자타카라든가 라마야라든가 아니면은 리거베다든가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문학 체계가 뛰어나요. 그 우주적인 그 문학 체계의 고대 히랍의 그 문학 체계처럼 이런 문학 체계가 굉장히 풍부한데 불교의 경전에도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도리천이 나오고 33천이 나오고 환상세계가 나오고 그렇죠?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 33천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의 세계가 나오고
수없이 많은 이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적인 세계를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게 실제 하는 공간과 세계라고 보면 착각입니다. 이게 뭐냐? 비유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들을 활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중심은 방편 법문인데 이 방편 법문을 뒷받침해주는 법문이 인연 법문, 비유 법문이지만 이 법문은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법문으로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고 중국인들은 이 논리를 어느 그 촉에다 완전히 숨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뭐 대상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논리 그 자체도 자치를 감추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 생활의 언어, 지혜 그 자체 가운데는요. 모든 언어, 문자, 논리,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버려요. 이런 경지에서 자신들의 평상심의 도, 진여의 무심의 도, 도의 생활 그 자체로서 자유자재하게 대화로서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도에서 전래된 불법을 중국인들은 그 자신들의 생활 그 자체로서 완전히 녹여버렸다. 자치나 흔적도 없이 구체적인 일상의 언어 그 자체로서 녹여버렸다. 이 경전의 언어가 굉장히 뭡니까 문학적인 언어라든가 고급의 언어로라든가 논리체계의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어록의 언어는 어떠냐? 그냥 일상생활의 언어예요. 그냥 그것도 보통 사투리의 언어로 써놨어요. 사투리. 이게 뭐냐? 속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속어입니다. 속어. 중국의 엄청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지역마다 이게 사투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투리가 사투리로서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대화하는 법문을 해요.